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4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1절로 31절을 본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 소망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4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 임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려야 또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됨입니다. 이유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된 지도자들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양된 백성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백성들 역시 그 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이스라엘 목자된 이로서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듣게 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비유하신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였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과 관계되어 깨달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로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내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 잡는 양같이 된 것이 인과응보적인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 잡는 양같이 된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즐기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가진다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에서 가능한 빨리 건져내어 다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리로 회복시킴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사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이 백성을 친히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목자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실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도록 알려줍니다. 본문 17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밟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친히 목자로 이 백성 가운데 오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노릇하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목자로서 한 잘못된 죄악을 알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 이상 그런 싹군 같은 자들에게 양떼된 백성을 맡기지 않고 친히 백성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로 오셔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구원하여 다시는 그런 목자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목자들은 분명하게 증거를 양떼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 증거물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양떼로서 있던 양들을 증거로 삼아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목자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에스겔 시대에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인물일 뿐인데 죽은 다윗 왕을 다시 살려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목 잡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오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권이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맡기신 백성을 또 맡기신 양떼를 치는 권한이라. 그러므로 이 왕권을 가지고 온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이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시는 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하여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렇게 목자로 오신 이를 통하여 만져주시는 이 구원과 생명과 치유의 손길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손길. 제3자의 손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통하여 이 목자를 통하여 돌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된 날 철저히 자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즉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또 이렇게 오시는 이가 이러한 일도 성취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5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목 잡는 양 같을 수밖에 없던 모든 환경들 역시 다시 돌보는 목자가 있음으로 인한 환경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오시면 이러한 새 언약을 맺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오실 때는 백성과 이러한 복된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일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자와 모든 것이 일치하는 한 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이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에서 말한 이 목자, 다윗의 왕권, 다윗이 와서 왕으로서 다윗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었던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권이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권을 성취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은 또 이렇게 증언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일을 성취하는 그 예수가 또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다스림을 할 인물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는 인물이 예수라는 거죠. 더 보십시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모든 새 언약과 관련된 복된 언약을 맺어주는 이전에 맺은 언약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더 좋은 언약, 곧 새로 맺는 새 언약의 중보자며 주체자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화평의 언약도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만약 자신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 같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최고의 소망으로서 진정한 소망인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또 누려야 하는지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자의 손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과연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목자의 돌봄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회복되었는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